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꽉 붙잡으세요. 주님은 놓지 않는데 가끔 본인이 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으로서 지어지는 훈련을 좀 받읍시다 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꾸중입니다. 꾸중. 자, 이 꾸중의 핵심적 내용은 이건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는 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들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바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 돼서 생겨난 오해에 대한 꾸중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가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파가 나누어 생기게 되고 서로의 파가 나누어 그렇게 싸우게 된 것이었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이렇게 여러 구별된 각각의 그룹들이 생기게 되고 그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을 열면서 1절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저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신자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다, 그겁니다. 신자답지 못하다.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하는 지적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 바울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나를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누구냐 무엇이냐를 먼저 말해요.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 속에 진짜 이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물론 답은 그 집에서 뭘 하자고요? 훈련받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들이 누군가 좀 살펴보실까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번역을 굉장히 멋지게 했습니다. 멋지게 했는데 이런 멋지게 한 번역보다 저는 원색적인 번역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사들.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 안 계세요? 아니, 사도 바울을 집사님이라 부르고 아볼로 목사님을 집사님이라 부르면 기분 나쁘면 안 이뻐요. 저한테 설교 딱 끝나고 하는데 안 집사 설교 괜찮았어.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집사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에 집사는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은 집사가 아니라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꾼들이에요. 원래 단어가. 자, 이들이 누구냐? 바꿔 말하면 일하는 뭐라고요? 일꾼들이다, 이런 거야. 일꾼들. 자, 어떤 일꾼이냐? 6절. 나는 뭐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금 뭘 주었어요? 물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전해 주었어요. 그죠? 그런 누구들? 일꾼들이에요. 그런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7절입니다. 7절.
자,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바울이죠, 물 주는 이나, 아볼로죠,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꾼은 일꾼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하면 여기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이에요. nothing. 다 아는 단어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 진짜.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 바울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나를 정신적인 기둥으로 삼고 너희들의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해 나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로 말하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담임 목사이신 아볼로 목사님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설교를 그분이 잘한다고 정신적인 기둥으로 삼고 정신적인 지주로 삼으면서 너희들이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아볼로 목사 뭐라고요? 영어 했으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는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렇죠? 아니, 바울이 식당에서 이 레스토랑 마음에 든다,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종업원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잘 보여야지. 종업원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그 식당이 자기 것이 되거나 그 인생에 그 식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번지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해서는 안 되냐면,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거나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소개받는 차원에서 목사나 교사나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신앙적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거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개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누구 사용했죠?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누굴 사용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헤매이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읽은 데 답이 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가게 하셨나니. 자, 7절 제가 읽고 같이 읽자면 오직부터 같이 읽으면 돼요. 오직부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신 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여기 뭐예요? 열매를 맺히는 데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를 뿌립니다. 바울처럼 누군가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전해진 복음을 잘 설명하여 그에게 안내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가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설교를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있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씨가 싹이 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층 여기 주차장에 가면 정원이 있어요. 정원. 거기 가면 예쁜 조경나무 가운데 감나무가 한 그루가 예쁘게 있습니다. 언젠간 얘기했죠. 근데 그 감나무가 역사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광교회 있을 때 그 감나무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았고 어디다 맡겼다가 다시 예배당 건축하고 갔다 온 조경, 아주 그 감나무와 모가나무라고요. 모르셨어요? 아셨던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어느 한 해에는 열매가 진짜 감나무에 주렁주렁, 약간 과장을 하면 100개의 열매가 맺어져. 따먹지 말라고요. 그 관상용으로 다 보려고 하는데 다 따먹으면 그 따서 또 주지도 않잖아. 또 그냥 전부 드시고, 저는 보려고 다 보면 언젠간 따먹고, 또 한 주 가면 또 따먹고, 한 주 가면 또 따먹고, 광고까지 해서 따먹지 말라고 좀 제가 보겠다고. 그런데도 따먹어요. 그 애들이 와서 본다고, 지나가는 애들이 와서 보여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해는 100개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맺는 거예요. 응? 이걸 뭐라 불러요? 해거리라 불러요. 해거리. 그 짝수년에는 잘 됐는데 홀수년에도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짝수년도니까 열매가 많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을 때가 또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거름을 누군가는 줄 텐데 진짜 자랑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누군가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기가 막힌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성도들을 보면 기가 막힌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설교를 유혹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물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답하기 어렵죠? 제가 성경으로 답할게요. 글은 힘이 있으나 말은 시원찮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설교를 하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 제 설교는 죽진 않았다고. 조는 사람이 있어도 졸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아직 없다고. 주변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 듣다가 하도 지루해가지고 뭐였어요? 죽었다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타동시키시고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제가 강해 설교합니까? 지루하게. 왜 성경을 매주마다 똑같은 강해 설교를, 주제 설교하면 편하잖아요. 금요 예배 3G 설교하니까 편하다고 할 말 다 하고 그냥. 근데 왜 오전에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본문이 어딘지를 이미 아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천천히 읽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가 들려지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타동을 못 시켰다니까. 근데 현치 않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했던 수없이 많은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인도하고 누군가는 양육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단 한 영혼도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도 못 맺게 하는 나에게 너희들이 소속되었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가당한 일이겠느냐? 정말 자랑하려면 자라게 하시는 분 밑에 들어가서 자랑을 해라. 나는 너희를 자라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성장을 멈추고,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성장을 멈추고 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쏟아붓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책이에요. 하나님 맺히시는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맺으려고 하는 건 열매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래요?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밭을 가지고 계셔서 경작을 통해 맺게 하시는 소출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멋지게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을 지어서 누구를 주려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이며 게바는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냐면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이고, 그렇죠? 그 집에 대모도로 일하는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누구는 목수고 누구는 미장이며 누구는 인테리어 업자에 불과하다는 그 집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름다운 집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도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사역자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사역자들의 일함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자, 성경 펴졌으니까 이 문단이 어떻게 끝나느냐 보십시다. 16절입니다.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누가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그러면 좋은 집일까요? 나쁜 집일까요? 좋은 집. 한 나라의 국왕이 거하는 집도, 제가 타국 가가지고 왕이 거하는 그 황실 앞에 가봤거든요. 근데 지붕을 보니까 전부 금이요, 금. 아니, 사람이 사는 집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집이 누구이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이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답이 바로 나와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거룩하게 지고. 여기서 거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1장부터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는 서로 분파를 형성해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 참되게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정당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이 아로 새겨지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교회 밖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교회주의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 이 무교회주의라는 건 교회를 안 나간다 이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조직이 있다 보니 교회라는 조직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자기의 직책으로 말미암아 권리만을 주장하지 실제 목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는 없더라. 그 조직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조직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조직이 오히려 방해를 하더라. 100원 가지고 무슨 선교 사업을 하면 모여서 회의한다고 30원은 밥 사 먹고 10원은 차 사 먹고 뭐 하다가 별로 남은 것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필요하다, 무교회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를 자라가게 하실 때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도 다 한번 그런 쯤에 훈련을 받았을 텐데,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주보 들고 뭐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안내서지, 안내서지. 근데 안내를 잘 보세요. 안내를 서면서 이 주보를 딱 들고 안내를 서면 그때부터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그때부터는 을이 되는 거예요. 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지. 들어오는 사람이, 예배당을 향하여 약진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전부 주보를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안 나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반끝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딱 웃다가 가끔 평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보를 들고 갑자기 턴을 해서 교회 일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 교회 일정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투벅투벅, 그런 분들은요 발자국까지 기억나더라고. 따벅따벅 사람, 누구다. 그럴지라도 90도로 절을 쫙 하면서 절을 하는 동안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리고 모든 상처가 다 끌어올려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나의 못남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안내를 설 때 그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려운 훈련을 받아요? 어디서? 세상에서 난 그래도 판검사인데, 난 그래도 4급 공무원인데 여기 와서 주워들고 90도로 인사란 말이냐? 누가 이런 훈련을 하십니까? 교회니까 가나요? 교회니까.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면 어떤 훈련을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받지 않는 거예요. 파를 형성해서 그 파의 우선순위가 되는 장점을 저 파가 갖지 못한 단점에 결부하여, 자신이 갖는 강점과 저 파가 갖지 못하는 단점을 비교하여 그들을 정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들보다는 나은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못된 모습이라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식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식입니다. 결코 오해하지 말입니다. 벌써 오해하려고 지금 딱 눈빛을 지금 결코야.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교회 장로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냐? 거봐요, 벌써 오해하잖아. 에? 아니, 교회 장로가 됐으면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어?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까무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기를 시인하는 그것이 신앙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죽하면 못 나오겠느냐? 기도함으로 그 짐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고개 바짝바짝 드세요. 장로님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권사가 권할 수 있는 스승이어야지, 선비여야지. 말본새가, 제 권사는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따라요. 립싱크. 립싱크만 참, 본인 말을 왜 해요? 권사가 누구한테 권할 때 왜 본인 말을 내? 목회자가 시킨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나중에 고린도서 5장을 읽겠습니다만 충격적인 일입니다.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세상에도 안 저지르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5장 그 음행 사건을 통해서 꾸짖는 건 음행한 것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음행했던 그 사람을 교회에 그대로 냅둬두고 그들을 고치려거나 그를 교화시키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 그를 정죄함으로 그들과 다른 나라는 걸 자랑하는 그 성도들을 꾸짖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전부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바울을 찍어내거나 아볼로를 찍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나 신실한 사역자를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가실은 각각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았던 나의 모진 모습들을 다듬고 훈련하는데 교회 안만큼 확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마음에 안 맞으면 퍼터내면 그만이라고, 안 만나면 그만. 근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야 만나요. 만난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일마다 뭐 하면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위에 제가 얼굴 보며 설교해야 돼요. 저도.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 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어울려져 설교를 듣고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헌신된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금요기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 설교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구원이 뭐냐라고 설명드려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울 사도의 말에 표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구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30절에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너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칼빈이 설명한 대로 선택은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유기는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연합이 더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뿐 아니라 누군가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성도와의 연합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동시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 지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됐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들과 또 연합하는 우주적 실제적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체적인 연합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함께 말씀을 받으며 함께 성찬에 나아가는, 함께하는 연합된 훈련에 연합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결코 구원을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뉘앙스는 그겁니다. 설교만 듣고 도망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당한 성장하는 자라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된 자리에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지 않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같은 것은 무엇이며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같은 것으로 점점 신앙의 연대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과 함께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확인하면 거기에 나머지 거는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가 살다 보면 몇 년 기간 혹은 모르겠어요. 몇 개월 기간은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방구를 껴도 찬송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 다 끝나면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게 맞다는 게 절실히 깨달아져요. 첫 번째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참으셨던 것처럼 참는 것. 근데 놀라운 건 나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모든 것을 되짚고 다시 그 고통을 가지고 둘이 함께 풀어보면 둘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음을 알고 더욱더 그 부부가 둘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신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당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속된 자리에서 자라가야 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 훈련을 받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지요. 뭐 건축학적으로 말하면 왜 여기다 유리를 달아놨습니까? 왜 여기다 색을 칠하지 않았습니까? 왜 세멘트 공정률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볼 때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기도하는 그 길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은 함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요,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깊이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훈련받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